저는 우상숭배를 하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1981년도의 일입니다. 미 육군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따라 1979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한국으로 다시 발령이 나서 둘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들어와서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친정집은 불교와 유교를 겸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의 짧은 기간의 한국 근무였기 때문에 저는 친정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방문을 열면 대들보에 붙여 있는 부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영 기도문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족들 모르게 그 부적을 떼어서 태워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저희 갓 태어난 아기는 늘 코가 막히고 감기에 걸려 고통스럽게 지냈고, 첫째 아이는 몸 이곳저곳에 불뚝불뚝 퉁퉁 붓는 종기가 나고, 저는 심한 눈병이 나면서 눈이 아주 빨갛게 충혈이 되어서 선글라스를 써야만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애써 적응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불현듯 찬양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리내어 찬양을 하다가 시편을 큰 소리로 낭독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밤도 깊어가는 듯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잠자리에 들려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데, 하늘이 회오리바람이 부는 듯 빙글빙글 돌면서 몹시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눈을 뜨니 제가 지내는 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이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면서 어, 알지 못할 그러한 소리가 제 입술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않던 일이 제게 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했다고 믿게 되었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이 되어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나 둘러보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또 다른 한날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날부터 저는 기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있을 때는 말씀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들어와 보니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이 각 교회마다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는 모두 함께 방언을 하면서 왁자지껄하였고, 두 손을 들고 흔들며 발을 구르는 등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오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방 하나에 모아놓고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면서 혀가 돌아가면 방언을 받았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 바닥을 뒹구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흥 강사가 손을 펴서 저쪽에 웃음이 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웃어 하면 그것을 그 손으로 가리치는 그곳에 뒹굴뒹굴 구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웃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배를 움켜잡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한다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기도하다가 보면서 뒤로 벌렁 넘어져서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 현상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연약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시대의 소망 20장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오니 주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연약한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생활을 하다가 1986년 재림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이었지만 적응하는데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림교인이 된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눈을 감고 기도하던 중에 수많은 십자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제게 묻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So what? 그런 현상이 믿음과 말씀에 무슨 연결이 되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방언과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하면서 참된 진리의 성경 말씀을 전해도 자신이 경험한 그런 표적과 기사 때문에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며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여쭈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떠나가지 않느냐? 그때 그들의 대답은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어디로 가오리까? 였습니다. 제게도 어, 여쭈신다면 재림교회에서의 한 말씀에 있는 생명을 제 가슴에 담아 주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두고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제게 있었던 그러한 기적과 이사들이 제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사모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 시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의 생수를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의 배려와 깊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돌아온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6월절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아직 공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군중 가운데 섞여도 남의 주목을 끌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전도로 인하여 많은 군중들에겐 메시아의 강림이 대화의 주목이 되었었고 이스라엘 국가의 위대함을 바라는 소망이 열광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의를 다하셨습니다. 6월절에는 수많은 제물이 바쳐졌으므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행해졌고 이에 따르는 혼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경내는 신성하게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의식의 본래 목적에서 멀리 벗어났으며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았고 썰렁거리는 동정과 노한 언쟁 소리,
가축들의 우는 소리가 극심하여 오히려 참된 마음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들어온 이 소동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고, 자신의 이익에 골몰하는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탐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이 모든 광경을 보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할 것인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보시면서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당당함과 함께 하늘의 빛이 그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외치시면서 그네 입구에 모아둔 녹분으로 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무리에게 성전 군내에서 떠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분의 권위에 의문을 가지려 하지 않고 성전 관리들, 투기하는 제사장들, 중간 상인들과 가축 매매자들은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정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공포가 무리를 휩쓸었고 그들은 그분의 신성의 표시를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외모나 음성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오용과 제사장들의 탐욕과 거만을 한탄하였습니다. 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잠자는 모습을 깨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관원들을 쫓아내신 이분이 고대하던 구원자이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시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선지자가 친히 메시아임을 선언하였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임을 선언하셨던 일은 예수께서 그분의 전도가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한 유다 지방에서 돌아오시며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에 그분은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셨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듯 그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을 청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요구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녀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단지 여행에 지치고 먼지 묻은 목마른 한 여행자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은 조상들이 소망이었던 메시아께서 친히 자기 곁에 계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조상들을 회고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녀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이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을 주시기 전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구주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시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참 빛을 받은 그녀의 양심의 눈은 뜨이고 그 여자는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간청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곳 마을에서 며칠간 머무르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뒤 미래에 제자들이 전도하여야 할 소망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자신의 고향과 같은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네에서 자란 젊은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미천한 출생과 초라한 의복, 낮은 계급으로 취급되는 목수의 아들로서 매일의 노역과 세상의 학문을 받지 않은 무지하게 생각되는 모습으로 그분을 평가하였지, 그분의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순결한 심령을 식별할 수 없었고, 그분의 순결함과 이타적인 사랑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특권을 사마리아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로 가시는 길에 나사렛은 들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고, 이 소식은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였던 유대 고관에게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고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불치의 병으로 의원들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죽기만을 기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고관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서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갔지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틈새조차 없이 많이 모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고관 자신의 눈에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이나 명예, 권위, 부귀 영야를 소유하고 값비싼 의복이나 훤칠한 외모가 아닌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긴 여행에 지치고 먼지를 뒤집어 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에 그 고관은 과연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의 병을 자기 아들을 병에서 놓이게 해줄 능력이 있을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 드린 기도와 정성이 상달이 되어서 비록 남루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 젊은이가 능력이 있는 자라면 동정심을 갖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자기 집에 함께 가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 대해 들었던 온갖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믿는 것보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믿음을 갖겠다는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그날의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기도로 무장하였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귀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 관원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체험을 받는 조건으로 구세주로 인정을 하겠다는 교만한 마음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우물가의 여인의 말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의심이나 불신 없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또 더 머무시기를 원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층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대조가 됩니까? 신성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 이미 구세주의 탄생과 삶이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언에 맞추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을 깨달아야 했듯이 이 고관과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축복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관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고관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 고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실 어두움의 가버나움에 환하게 비추시기 위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관이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읽고 계시듯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관이나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다만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얻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눈 멀고 영적 질병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인 1, 2, 3의 원칙의 1번에 해당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고관에게 하였던 부지의 말씀은 강한 빛처럼 그의 마음을 샅샅이 비추어 주며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동기가 아주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혼란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행여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아들에게 임할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 앞에 나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1, 2, 3 원칙의 두 번째, 오직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를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소망을 모른 척 하실 수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고관은 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를 물러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된 구속주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123 원칙에서 3번째, 그는 구원을 받았으며 그 아들의 병을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고관의 집에서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화색이 돌아오고 흐리던 눈은 청명하게 빛나고 불덩어리같이 뜨거운 몸은 부드럽고 축축하게 되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평화로이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고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나면 저녁 시간에 집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삐 서둘러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을 나섰을 때에 그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의 아들이 낳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햇빛은 찬란하게 비치고 새들의 노래소리는 흥겹게 들리기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그 고관이 집을 향해 갈 때에 집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그의 주인의 마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소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몇 시에 낳기 시작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고관이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그 시간에 하늘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죽음의 그늘에서 빛이 있는 생명의 길로 옮기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고관은 더욱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가족들의 고통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복으로 전환되었고 이 기쁜 소식은 널리 퍼져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능력 있는 기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이미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원할 때에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관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되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분께 받은 수많은 복을 이웃과 나누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싶은 순수한 동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고 싶어하는 가장 깊은 그분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